성도들이 교회가 좀 조용해요. 예, 안식일 교회라 그런지 편안하게 좀 쉬는 그런 감이 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이 세리토스 교회 열정이 살아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힘있고 열정적인 그런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심령에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배경, 역사 또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림교회 종교개혁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금년 2017년은 위대한 종교개혁 발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개혁의 격변을 가져온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신앙과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 접목시켜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하는 이 모토를 들고 종교개혁의 개혁이 시작됐죠. 1517년에 시작돼서 금년이 17년 2017년 그러니까 꼭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배도한 로마 교회가 주후 538년에 첫 교황이 자리에 오르면서 제도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암흑을 들이우게 하므로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천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 네오 10세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속죄권, 다시 말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백성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제일 신부가 면죄부를 팔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루터는 95개조의 논절을 작성하여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위대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하여 교회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켰습니다. 종교 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루터의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종교 통합과 다원주의의 시대인 오늘날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여러 명백한 진리들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감추려는 이 속임수 오류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하에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이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좀 더 아멘 해야죠. 좀 열심 있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루터는 장차 이 세상에 비추어 줘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대쟁투의 화이트 여사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무슨 믿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믿음. 셋째로, 신앙 부흥과 개혁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작. 신앙 부흥과 개혁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죠.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맞습니까? 가장 복된 기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이라고요? 하박국서. 다시 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안교 교과를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이번 교과는요? 로마서. 이것이 우연한 일인 줄 아세요? 벌써 대총회가 안교 교과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재림 교인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과서입니다. 이 안교 교과를 벌써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필할 교수, 목사 이런 분들을 택해가지고 연구케 하고 기독케 하면서 이 말씀들을 연구해서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어디에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도 되지만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인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박국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고 갈라디아서도 인용을 하면서 구원과 구원의 복음으로 연결시켰지만은 바로 히브리서에 가서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서가 뭐라고 그랬죠? 더딜지라도 말아. 그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아멘. 정령. 예수님의 재림은 정령 오실 것입니까?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고 교회정원 9권 301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었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라고 대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로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시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이와 같이 거룩한 시로 이 시를 썼습니다. 본 구절은 주님의 강림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것이라고 일반 개신교의 유명한 그랜더 종합주석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본 교단의 그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제시한다. 그 장면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배경으로 하여 제시되지만 의의 통치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강림도 묘사한다.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림의 영향을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합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집니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서에 기록한 이 말씀,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험정역 영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And his brightness was as the light. 그 다음 뭐라 하냐면 he had, 뭐라고 그랬어요? He had horns coming out of his hand. 그의 손에서 뭐들이 나온다고요? 불들이 나온다.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 손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불. And there was the hiding of his power. 그 속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New King James Version, 새 우리 험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합니까? He had rays flashing from the hand. 무슨 말이에요? 그 손에서 번쩍이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구역에는 뿔들이 나온다고 그랬고, 바로 이 험정역 성경에서는 번쩍이는 광선이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 우리 국문판 성경절이죠. 그런데 여기에 뿔들이 나온다는 말씀이, 이 광선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은 본래 뿔이라는 의미나 여기서는 광선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뿔이나 이 뿔을 이게 표현적으로 광선이라고 이렇게 시적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당한
지옥의 정표인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최고의 영예로 나타날 것인데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것이다. 우리 본교회 수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화이트부인은 기록하기를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허리와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고서 제가 보니까 영문에 뭐라고 됐냐면 He had bright beams coming out of 뭐라고 그랬어요? His side. 지금까지는 his hand, 손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화이트부인은 허리에서 나온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전부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화이트부인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좀 성경책도 참고해 보니까 핸드라고 다 되어 있는데 화이트부인만은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 that pierced side, 찢어진 그 옆구리에서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것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이 한 구절이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이 무진무궁한 정말 깊이가 있는 이 말씀이구나.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부분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광채가 나타났다. 제가 수년 전에 이태리의 한 그 성당인가 교회당에 거기에 갔더니 모세의 상이 큼직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머리에 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모세의 두 뿔이 뭘까? 모세의 두 뿔이 뭘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뭐 가지고 내려왔죠? 십계명, 두 돌비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도다.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다. 자, 그때 예수께서 오실 때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접쳐진 이 두 돌비는 접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접쳐진 두 돌비인데 안팎으로 다 글씨가 같아요. 접쳐도 같은 면을 볼 수 있고 펴도 같은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여러분, 지금은 그 돌비가 어디 있는가? 돌비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경건한 제사장 무리가 그 법궤를 어떤 굴 속에 숨겼는데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 아직까지 그것은 발견되지 않고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는다. 누가 십계를 그 법궤를 발견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두 돌비를 들고 오십니다. 그 돌비를 펼칠 때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그 십계명을 분명히 볼 텐데 뭘 봐요? 안식일 계명을 분명히 보죠. 안식일이 폐했다고요?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원 불변한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손이 광선이 나옵니다. 그 돌 위에서 영광의 광채가 발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파수꾼이 아니었어요. 그의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선지서예요. 하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외 어디에서도 하박국의 신분에 대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의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가 일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파수꾼들이 흔히 성벽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그 요지에서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의 접근에 대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모두 깨어 있는지 아무도 탈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쁨의 부르짖음이나 경고의 부르짖음이나 간에 서로 전달하여 온 성에 메아리칠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반복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사명이 뭔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일반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도 저 안실학교 교장도 그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안식교인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를 보고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안식교회. 안식이란 말이 뭐예요? 편안히 쉬는 교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편안히 쉬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라우디게아의 책망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편안히 쉬고 있는 교인들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교인이라기보다 뭐예요?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는 애드벤티스트, 바로 재림 운동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도 쉬지 않겠다, 너희도 쉬지 말라 이거예요. 이 구속사업, 예수님 재림 운동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지가 6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서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청령날이라. 쉬지 맙시다. 전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쉬지 맙시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전심전력의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능이 나타날 것이다.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깨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깨어나야 되지만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인들이나 미련한 여인들이 다 졸며 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졸며 자면 안 돼요.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 깨어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깨워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어떻게 하리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진리를 갈망하는 백성들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대답이 똑똑하게 주어졌다. 예언들을 철저하게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빛은 산봉우리 위에 뜬 구름에서 비치고 있다.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치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한다. 요엘서 2장 1절 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산꼭대기에 뜬 구름 위에 아침빛이 비치는 것도.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에 산꼭대기에 새벽빛이 비친다고요. 저는 종종 아직도 오늘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걸으러 나가죠. 나가면 저희 집 뒤에는 좀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희미하게 이제 미명이 밝아지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죠? 아침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벌써 산 꼭대기 위에 뜬구름 위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아침 빛이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 마련된 경고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대쟁투를 준비 못하죠. 파수꾼들은 그의 주저와 지체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 요구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개신교회가 그의 태도로서 가톨릭 교회에 양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서 시대를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의 참된 의미를 바라봐야 합니다. 파수꾼들은 이제 그들의 음성을 높이고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가 되는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청은 트린트 공의회를 통해 역종교개혁을 도모하게 된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로마 가톨릭의 죄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개혁교회의 활동과 교세가 크게 번져나가게 됐고 루터와 칼빈의 등장으로 가톨릭 교회는 크게 위축되게 된다. 이에 로마 교황청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고 겉으로는 구교의 반성과 혁신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개혁교회를 정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의 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일어난 단체 중 하나가 1534년 창립된 예수회의다. 제1차 회의가 1545년부터 48년까지 3년여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지금 개신교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오직의 내용을 2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그것은 2단이다라고 발표하고 천명하는 것이 이 트린트 공의회 1차 회의의 결과였죠. 우리가 예언의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참된 개신교 정신을 일으켜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세상을 각성시켜 그토록 오랫동안 향유한 신앙의 자유의 특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 로마교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종교 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탄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씁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됩니다. 루터는 장차 이 세상에 비추어 주어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이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이후 유럽은 복음의 본질을 거의 잃어버렸고 교회는 또다시 종교화, 우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 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란 말은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습니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우그스부르크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직할 도시고 자유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영주국들과 달리 구교와 신교를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구교 건물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루터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보시는 게 원래 있던 천주교 건물이고 밑에는 개신교 루터파 울리히 교회입니다. 울리히 교회고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그 협약을 맺은 상태고 독일에 있는 지금 다른 독일,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 독일어권에 있는 루터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매월 월 1회씩 구교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에큐메니컬 선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종교 주일이 있어요. 통합 종교 주일 날은 형님 댁에 가서 큰 집에 가서 같이 미사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처음에 개혁교회라고 출발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통합종교운동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조금 이제 어떤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극소수의 교회들이 남아서 그런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트의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종교통합 다원주의의 시대인 오늘날 종교개혁의 바로 원동력이 되었던 이 근본적인 진리가 속임수로 이 오류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마틴 루터나 그 시대 이후로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단순히 과거에 끝나버린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상속자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사역과 같은 재림교회 고유의 신학이 더해지면서 발전되고 단단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철정에 이를 것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하되 헛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저 앞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제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문영석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말해요.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1972년도 3년도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문동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석관동에서 사셨는데 김현실 집사님이 김현실 집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하면서 성령을 드리면서 제 이름을 쓴 그 성경책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개신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얼마 전에 개신을 하시고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저한테 들려줄 때 참,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당장은 그것이
뭐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 이문동교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이문동이 안 나왔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세리토스교회에서 만나 배우리라, 우리 재림 성도로서 배우리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로마 교회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시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국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고 그들을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고자 일부러 그날 거기로 오셨다고 시대 소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어둠 속에서 정말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요. 알지 못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신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개신교회가 그의 태도로서 가톨릭 교회에 양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서 시대를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의 참된 의미를 바라봐야 합니다. 파수꾼들은 이제 그들의 음성을 높이고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가 되는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현재 이곳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500년 전 종교개혁운동을 단순히 무지와 소통의 부재로 온 시대적 산물로 간주해버리고 이제는 서로 손잡고 가자는 식의 종교통합운동의 정신으로 그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다. 우리는 유럽인들 속에 파고든 이러한 사상과 내용을 종교통합운동 WCC 본부 건물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까운 도시로 불려진 복음운동의 산실이었던 제네바시가 이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성경적 개혁운동의 오직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종교통합운동의 중심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언의 역사에
어디에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참된 개신교 정신을 일으켜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세상을 각성시켜 그토록 오랫동안 향유한 신앙의 자유의 특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시온의 성벽에 올라 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곧 오리라. 이 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기별은 모든 지역에 가능한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고요,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고요. 백성들은 현 시대의 위험들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파수꾼들은 잠자고 있다. 우리는 여러 해 뒤떨어져 있다. 파수꾼의 백성들은 대장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위험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그들이 졸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보고도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으로 자처하는 자들을 일깨워서 그들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깨어서 더 높은 위치를 취해야 한다. 그들의 태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의 말씀을 취하여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경고를 전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충성된 파수꾼에게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그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안일에 몰두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해졌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대들에게 알려준 것이 허사가 되었는가? 그분께서 임박한 종말에 관한 경고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허사가 되었는가? 그대들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에 관하여 그분의 말씀이 선포한 바를 믿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음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채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잠을 자고 있는 파수꾼들이여, 밤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대들은 밤 시간을 모르고 있는가? 그대들은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이때를 위한 경고를 외쳐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만일 그대들이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온성의 성루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이트인이 이런 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신앙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